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278장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찬송가 278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추운 해를 잊었네. 오 사랑의 내 맘을 고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우리 모두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6월을 시작하고 그리고 새 한 주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하루지만 우리의 마음은 꽤 오랫동안 주님을 떠난 것과 같은 그러한 일을 벌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늘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님이 계시는 줄 믿고 매일매일 주님 곁을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설령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일을 하였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탄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은혜를 다시 찾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돌아오는 우리가 우리의 본래의 모습인 것처럼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일 또 혹 우리가 의지가 약해서 넘어질지라도 오늘은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한시라도 주의 십자가의 공로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잊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을 열면 늘 언제나 주 예수의 구원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며 이것을 몸소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 말씀의 동산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더 한 걸음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건강할 때 주님을 부르는 것도 우리에게는 참 귀한 일이나 아픈 중에 주의 이름을 부를 때는 더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주여, 이것을 어여삐 보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간구하고 간청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위하여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나라를 지키는 자녀들에게 건강과 명예와 그리고 안전함을 주시고 직장에서 있으며 수고하는 자녀들의 수고와 노동이 헛되지 않도록 먹여주시고 채워주시며 멀리해와 객지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언제나 주의 천군 천사가 함께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다시금 귀한 묵상을 하며 기도의 제목을 삼습니다. 주의 귀한 말씀이 우리 곁에 있음에 감사하고 말씀을 들으라 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은혜의 그릇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며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에스겔 4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를 내어 읽겠습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퇴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네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네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제 영상을 보시고 교수님이 어디 다녀오시다가 이렇게 하트가 보여서 이렇게
구해 오셨더군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자, 이 하트에는 이름을 적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아이들이 무엇인가 가방이나 자기들의 물건에 자기의 소유인 것을 소유하도록. 자, 이것은 내가 사랑하는 물건입니다 하는 뜻이겠죠.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곳에 여러분의 사랑이 있고, 이것은 내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찮은 것이 없이 여러분 젓가락 하나도 사랑스러운 여러분의 소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에스겔 1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의 말씀도 참 난해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들로 가라 그랬다, 집에 있으라 그랬다가 전해야 하는 에스겔의 입을 하나님께서 봉해버리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그 봉한 입을 풀겠다라고 하시는 그러한 난해의 말씀과 더불어서 오늘 말씀에는 이제 에스겔이 한쪽으로 누워서 자게 되는, 그것이 하루만 그런 것이 아니라 490일 동안 왼쪽으로 누워 자고 그 다음에는 또 오른쪽으로 한 40일을 누워 자는 그러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죄악과 심판과 관계되는 말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뭐 이렇게 해석하기가 좀 어렵지만 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성경 공부의 시간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용해서 기도하고 또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고 하는 그런 묵상의 시간이니까요. 자, 오늘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주시는 첫 번째 내용은 토판을 가져다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모형을 만들어라. 여러분, 왜 우리가 전쟁 영화나 그런 드라마를 보면은 전투하는 군대가 이렇게 판을 만들고 거기에 전투할 지형을 만들어서 이렇게 부대는 1, 2가고 이 부대는 1, 2가고 적들이 1, 2 오고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이런 전략 전술판 같은 것인데요. 이런 것을 만들어서 예루살렘의 모형을 만들고,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이겨야 된다, 져야 된다, 이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는 예루살렘이 완전 공성의 무기로 다 둘러싸이고 꼼짝달싹 못하고 결국은 망하게 되는 그러한 판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에스겔에게 이 말씀이 있은 이후로 7년 후에 예루살렘은 이제 망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이것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판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는 어려웠던 우리의 모습이 정말 환하게 역전하는, 승리하는 모습의 판이 있어야지 이렇게 잘 나가던 우리의 판이 이그러지고 어그러진 그러한 예고편을 보면 안 되겠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너무 향락과 세상의 유행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노라면 우리에게는 이런 판이 아니라 구원의 판이 우리에게 이미 열려져 있고, 우리는 십자가로 세워진 판을 보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이 예루살렘은 우리와 전혀 다른 지금 이제 에스겔 시대의 그 모습을 보았다고 한다는 점에서 마음이 좀 많이 씁쓸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오늘부터 잠을 자는데 490일 동안은, 제 이쪽이 왼쪽이거든요. 왼쪽으로. 여러분이 볼 때 이쪽이 오른쪽일 수도 있겠습니다. 저 이쪽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 누워서 옆으로. 우리가 잠을 편안하게 하늘로 보고 자기도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옆으로도 누워 자기도 하고 또 엎어져 자기도 하고 잠을 잘 때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이렇게 몸을 자꾸 뒤척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왼쪽으로 한쪽으로만 자게 되면은 이게 무너지거든요. 요즘처럼 뭐 침대가 푹신하면 모르겠습니다. 집을 놓고 그렇게 누우면 누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루 이틀도 아니고 490일이면은 그건 1년 반인데요. 왼쪽으로 돌아 누워서 자야 한다. 이 건강에도 안 좋은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시킵니다. 그리고 이 490일이 딱 끝나면 40일 동안 또 오른편으로, 요거는 이제 그동안 왼쪽으로 잤으니까 오른쪽으로 자서 몸의 밸런스를 좀 맞추라 라고 하는 그런 뜻도 보일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의하면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죄악과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었죠. 그래서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남쪽을 유다라고 합니다. 남쪽 유다는 다윗 왕가의 계열을 통해서 이어가는 전통적인 그러한 국가라고 할 수 있고, 북쪽 이스라엘은 그게 아니라 다윗 왕가 고 솔로몬 왕가의 반기를 들어서 올라간 여로보암이 세운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뭐 저마다 다 정통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남한이 더 정통적이고 우리 민족의 계열을 이어간다고 하고, 북쪽은 김일성이 세운 공산당의 국가라고 여기서 이제 그런 모습인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490일 동안 왼쪽으로 누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범죄와 관계가 있다. 이스라엘이 범죄한 그 숫자가 딱 490일은 아니지만 이와 같이 490이라고 하는 큰 이 숫자에 대해서 해석은 막 굉장히 불분명한데요. 이래저래 말이 많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 많은 쪽을 향하여 먼저 네가 누움으로 그 죄악을 담당하는 그런 의미를 하나님께서, 이 심판적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또 그것이 끝나면 오른쪽으로, 이거는 유다의 죄악입니다. 유다의 죄악은 40년인데 유다의 죄악은 이스라엘보다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죄악은 죄악입니다. 결국 그쪽으로도 하나님께서 기울여서 그쪽을 향하여 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도 심판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결코 좋은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겠다고 하는 마음도 계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도 있는 말씀이지만, 먼저는 그들이 돌이키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얻는 심판의 의미도 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북쪽이 더 많은 문제를 가졌고 남쪽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결국은 망하게 되는 문제를 가진 이것. 좌로 눕고 우로 눕는 것. 오늘 우리들에게 비하면 뭐 좌파 우파로 얘기해도 되겠죠. 우리가 뭐 좌파 우파 좌익 우익 이러는데, 좌가 됐든 우가 됐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금 상황에서 뭐 여기는 더 많다 여기는 조금 좋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의미가 있으시겠지만 똑같이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성경 말씀의 내용에 보면, 선한 사람이 선한 일을 했을지라도 오늘 선한 일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거 보시지 않겠다라고 하시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먹는 밥에도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저께 밥을 아무리 많이 먹고 좋은 음식을 많이 먹고 배불리 먹고 와 배불러 죽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도 오늘 한두 끼를 굶어버리면 우리가 그렇게 잘 먹었던 그 끼니는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도 우리의 의가 이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생활은 밥을 먹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만나를 매일매일 내려주셨겠습니까? 이 깊은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줄 압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일을, 에스겔이 한쪽으로 누워 자지만 어떻게 한쪽으로 누워 자겠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돌아 눕겠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너는 그렇게 잘 수밖에 없도록 내가 만들어 버리겠다고 합니다. 에스겔은 무슨 죄야? 그죠?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당하면 지도자들은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지도자의 입에서 내가 왜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무슨 죄입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지도자들은 당연히 오늘 함께하는 이들의 모든 아픔을 감당해야 하죠.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감당하도록,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도록 하나님이 삼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겔은 490일 동안 이제 자동적으로 돌아서 누워서 잘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유가 에스겔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선포하게끔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어느 쪽으로 누워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왼쪽의 생각, 여러분의 오른쪽의 생각, 어느 쪽이 더 문제가 있겠습니까? 더 많은 문제가 있는 쪽으로 누워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조금 덜 문제가 있는 쪽도 우리가 돌아보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봐야 되겠죠. 누워야 되겠죠. 우리가 어느 쪽으로 눕던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바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 여러분, 이건 참 큰 다행스러운 일이 될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일이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의 범죄에 경종을 가지시고 심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이 심판 속에서도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며 그 메시지는 죄악을 짊어진 사람처럼 고통을 받겠지만 바로 이것이 소명자가 가는 십자가의 길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순종의 길임을 말씀 속에서 배웁니다. 이렇게 하여 네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의 짐을 지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죄의 짐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는 지금 어느 쪽으로 누워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할까를 오늘 깊이 묵상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구원을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